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서 막 너무 이렇게 좋아하죠. 아이들이 풍선 보면서. 그런데 지나가던 한 꼬마, 흑인 꼬마가 그 풍선 장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요, 까만색 풍선도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럼 날 수 있지. 풍선이 나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헬륨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풍선을 날게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검은색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까만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아이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 랄프 번치라는 분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사람들에 이끌려서 정말 바닥을 질질 끌려서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주먹만한 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가늠한 사람들의 처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어야 할 죄인, 회복할 수 없는 실패자, 소망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없는, 이런 소망 없는 이러한 죄인은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있던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돌 던져 죽여, 율법에 그렇게 있으면 율법 지킬 거면 율법대로 하면 되지. 뭘 또 와서 물어.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대로라면 당신은 왜 맨날 창기와 세리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당신도 그럼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반대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칙잡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태도로 자기 기준 하나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서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그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간음했다고? 부모를 욕했다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그럼 율법대로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있는지,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에 간음한 사람, 부모를 욕한 사람은 죽이라고 했으니 죽여야지,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럽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 맨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더 많이 지켰잖아. 너는 한 200개 지켰냐? 나는 한 500개 지켰어. 613가지 율법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500개 지켰어. 근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 지켜? 정지하고 판단하고. 아니, 결국 50보 100보인데 그러면은 그 창기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는데 마치 자신들은 그에 비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판단할 수 있어. 나는 의로우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간음을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였던 이 여인 또한 예수님 눈에는 비록 그녀의 상황이 어때서 그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예수님 눈에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그럼 돌 던져. 율법에 돌 던져 죽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 던져.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 합니까?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또 글씨를 쓰세요. 계속 이어서 쓰세요. 바닥에 어떤 글씨를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좀 약간 갈리긴 하는데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십계명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흔하게 저질러 수 있던 죄들,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막 욕하고 그랬던 것들. 그리고 뭐 고르반에 관련된 것들,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했던 것들,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들,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고 마치 이 글을 보고 너희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있으면은 먼저 돌 던져.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 많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하고 그리고 또 뭐 거짓말하고 이 많은 것들, 숱한 죄들, 그 죄들 적어놓고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돌을 던질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피어날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가 나오니까? 괴수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래도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서물로 여기고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도 새로운 삶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행위와 결과,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아이들이 한비치 한결이가 이제 6학년 중학교 올라가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뭐 이제 저도 교회 와 있고 정은자 사모도 이제 낮에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잠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뭘 먹겠다고 뭐 이렇게 하다 얻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황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어질렀냐고 막 혼내지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그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니네들이 이랬 했을까. 그러면서 또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서 이랬을까 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어질렀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정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돌들을 쥐었던 그 손을 펴서 이제 돌들을 다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그 여인에게 물어요. 야,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갔지요.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제 돌아가. 그 대신에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율법은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어떤 도덕적인 규칙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때요?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마치 쓰레기통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 너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너의 더러운 것들 다 나한테 쏟아. 그리고 너희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그 너의 더러운 건 내가 다 가져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용납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쓰러진 영혼들을 죄책감과 낭망,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랄 같은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여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할 수 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희망마저 꺾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꼭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자, 병든 자, 무기력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회복과 생명 그리고 축복을 담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찾아오셨다. 우리가 회개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실패하고 쓰러진 영혼들, 죄책감과 낭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미래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이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희망을 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면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위로해주고요, 다독여주고요, 그리고 또 많이 힘들면은 먹여주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혈액암으로 인해서 정말 3년, 4년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혈액암이다 보니까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괜찮은지 아닌지 또 이렇게 살짝 증세가 있어도 되게 위험했던,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은 한 이틀은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꼼짝도 못하고, 항암 치료하면 또 입맛도 없죠. 우리는 잘 모르죠. 항암 치료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력 떨어지죠. 입맛도 없지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권사님을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그만 와, 오지 마, 막 그럴 정도로 그냥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냥 끌고 나와요.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밥 사주고, 그냥 한 숟갈이라도 먹어, 한 숟갈이라도 먹어. 그리고 밥 사주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오늘은 교회 가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교회에 있다가 권사님들 오면 너무 좋아. 권사님들 우리 밥도 했으니까. 그래서 밥도 얻어먹으면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 3년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복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포기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죠.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낙심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그냥 둡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